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장 야곱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꼽자면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녀가 총 몇 명 있었죠?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야곱은 노년에 이집트, 애굽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애굽에 가서 살면서 파라오와 대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중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모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이 야곱과 관련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살아가야 할 험난한 세월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관련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의 자궁 속에서 동생과 형이 다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임신한 분들, 쌍둥이 임신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근데 쌍둥이가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발로 엄마 배를 차는 것 정도가 우리가 임신하고 나서 태안에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성경에 보니까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리브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 아뢰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시냐면 두 민족으로 그 두 아이가 나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과 관련한 첫 번째 이야기, 그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형과 동생의 위계가 바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가 성장해서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됩니다. 형이 내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동생인 야곱은 성품이 조용해서 주로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꾼인 에서가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잡아서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어머니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 같은 것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그것을 팥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 팥죽을 먹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 나한테 좀 달라라고 이렇게 청했죠. 자, 그런데
형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이 끓인 요리한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좀 맹세해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의 제안에 대해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거 받아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팥죽을 얻어 먹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고백을 에서가 하고 있냐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주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평가를 해요. 성경 기자가 이렇게 평가한 것은 이걸 그냥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장자권을 놓고 팥죽을 가지고 사고 파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황당하고 웃겨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장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양 세상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참 웃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창세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곱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인물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어떤 느낌들이 좀 들게 됩니까?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가 발달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득을 굉장히 잘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요. 좀 얄밉죠. 얄밉고 잘 속이는 그러한 어떤 그 성격을 성경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대신에 에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탕한 성격이죠.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간, 그래서 동생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동생을 만나게 될 때 동생에게 위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정을 가지고 동생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낙천이긴 했지만 그러한 매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얄팍한 어떤 수를 쓰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조금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누구겠죠? 당연히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 인간적인 매력을 놓고 보자면 에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죠. 여기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누구만 특별히 편애하시나? 둘 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잖아요, 그쵸? 이삭도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고 얻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두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야곱이 성법적으로 그가 옳아서, 그가 도덕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에서가 무슨 특별히 잘못이 많아서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때때로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구절은 사람의 기준을 통해서 주님의 선택을 정의롭다거나 불의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기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토기장이가 자신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만든 이 그릇은 귀하게 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그릇을 만들어야지. 또 이 그릇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몫은 누구의 몫이다? 그 차력을 가지고 그 지름을 가지고 토기를 빚는 토기장의 몫이 아니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창조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누구만을 특별히 좋아하고 누구만을 싫어하는 그러한 편가르기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도 안 되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판단 너머에 있는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잘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게 되면 그러한 생각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인식이 생겨난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항상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야, 이 세상에 왜 악이 이렇게 만연한 것이지? 이 악이 당장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할 때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많았으면 야, 이거 당장에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 다 한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악을 참아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 악한 악인 중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타인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활력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또 내 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런데 감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다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짓자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기를 향한 그 풍성한 자비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도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나는 옳고 타인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좀 일반적인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행위는 선과 정의이며 궁극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사냥을 열심히 하고 돌아보니까 너무 지치고 허기가 진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현실만을 생각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마음을 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오늘 본문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유업을 입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네. 오늘 성서 기자는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에서가 부도덕해서 그의 인간성이 별볼일 없어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했던 고백, 내가 죽게 되었으니 현실의 필요와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당장에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과의 축복의 가장 끈이 되는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살아가는 거 지금 이게 너무 고단한데 내 현실이 너무 고단해 죽겠는데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나랑? 이게 우리 식대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랑 뭔 상관인데 나 당장에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고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하나님과 믿음 안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데 그게 뭔 의미가 나한테 있어? 라고 지금 에서가 행동한 거예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창조주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거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삶 속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흙과 백으로 나눠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제가 말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현실 속에서 우리 감당해야 될 것들을 터부시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힘써 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모두 다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걸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그것만을 쫓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심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들에게 다시금 재차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의 모습은 2000년 전에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현대인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현대인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는 듯이 여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늘리고 건강을 체크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몰두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내곡한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굉장한 지혜의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내 인생 계획 이렇게 해야지라고 모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바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급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